함께 찬양하면서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따라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믿음의 지혜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열매 맺는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믿음의 학생으로 구별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성이 예민하고 충돌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유혹되기 쉬운 때입니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지만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 주님의 법도를 익혀가며 흔들리지 않고 불의와 싸워가며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학생들,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민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창세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또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또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가 누가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가 그러면 이 창세기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창조하시는 그 시작전부터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살아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의 거대한 제국에서 자라났고 또한 그런 제국들의 그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분명히 그 시대적 가운데에 그 상황들 가운데에 다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라고 이야기했을 때 흔히 창조과학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영역들을 자꾸 과학이라는 범주 안에 가둬넣어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대로 우리가 또한 진화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최근에 보면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또 그런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무조건 이 창조는 창조 과학이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지 진화는 무조건 틀린 거야 신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들 가운데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 기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진화에 대한 이야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은 특별히 또 다른 시간들을 활용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그 모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고대 근동 문화 가운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간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하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당시 그 시대에 기록되었던 고대 근동 문서들을 살펴보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신들의 계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들의 계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신일수록 높은 어떤 지위에 있는 신일수록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하등급의 신일수록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계급적인 신의 상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장 하위급에 있었던 신들이 맨날 자신들만 고생스러운 일들을 하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보다 높은 계급에 있던 신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당연히 그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가고 나니까 이 신들이 높은 지위에 있던 신들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땅에 떨어져서 그 피 흘린 그 피와 그 흙들을 진리게서 만든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그 하위 등급의 신들이 했었던 그 노동들을 막대한 그 노동들을 바로 이 인간이 해야 된다라고 인식했던 것이 바로 그 고대 근동 문화의 인간에 대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관 때문에 계급 구조의 사회가 지배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너는 노예이고 너는 왕이니까
어떤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귀한 가치를 바라기보다는 그런 노동력으로서 너의 가치가 증명되어야 되는 그런 세상을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꾸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그런 노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얼마나 더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가치 너는 참 가치 있는 존재야 때로는 너는 그런 일들을 못하니까 참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그 관계적 가운데 있어 그런 관계성을 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그런 관계적 존재로서 지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함으로써 그리고 그 사람이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의 그런 나와 너라는 그런 철학 개념에서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것 너의 개념이 있기에 나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그 함께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관계가 너는 나보다 더 못한 존재야라든지 너는 더 가치가 없는 존재야라는 그런 경쟁적인 구조 속에서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가치 있는 존재로서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그만큼 어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경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보다는 더 많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것이 또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 자꾸 그런 어떤 세상의 구조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묻혀서 가다 보면 사람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관계적 존재로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또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의 그 관계적 존재로서 지음받았고 그래서 어떠한 doing을 함으로써 그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존재함으로써의 가치가 있다는 것 그냥 존재하는 그것만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고백해주고 바라보고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창세기는 하나님은 질서 있게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또한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나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해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나 스스로가 어떠한 것을 해서 귀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존재함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내가 비록 뭐 잘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귀한 씨앗들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씨앗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의 귀한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귀한 달란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공허하지 않는 삶
허망하지 않는 삶, 허무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또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꾸 세상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해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일들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자꾸 또한 세상이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자리로 가서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야 돼 라는 식의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함께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특별한 일이 아닌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러나 그런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하지 않아 라고 보여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함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것을 목적 삼아서 그렇게 돼야 돼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또한 그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작은 방 안에 앉아 고개 숙이고 있니? 떠나버린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있니? 꿈이란 건 멀지 않아 희망이